오늘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만세운동을 기억하는 3.1절입니다.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고 천도교인이 15명, 또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리교회를 대표해서 서명하셨던 분이 이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요. 해방 전인 194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분의 애씀과 수고와 노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해방된 조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이긴 합니다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력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사순절은 먼저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생각하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참되고 선한 삶을 결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을 앞서 나아가시면서 몸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던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본문은 엿새 후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즉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어떻게 대답했더랍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랍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대답을 기뻐하셨고 그의 이름을 개발하고 즉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만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자 그는 돌변하여서 예수님께 항변했더랍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우리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좀 오는지요.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덩치 큰 친구가 교실 문 앞에 서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너 화장실로 따라와 이런 느낌. 그거 연상하면 딱 좋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오죽하면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까지 했더랍니다. 조금 전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금세 이렇게 책망받는 사람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건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온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체득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마땅히 져야 될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취득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와 마가, 누가도 모두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여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1절 다시 보면 또 이렇게 적습니다. 여세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성경 읽어보면 종종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특별한 장소로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랍니다. 또 모세는 산에서 떨게나무에 꺼지지 않은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도 가뭄 끝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산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만나 주셨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적되었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산의 신인가 보다, 우리말로 바꾸면 산신령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더래요. 물론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산신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음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셨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종종 산에 오르셨고 오늘도 제자들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래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은 부평제일교회라고 하는 산이 아니겠는지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바로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소망하기는 이곳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소개하지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모습을 또 이렇게도 소개해요. 마가복음 9장 3절인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많은 표현 가운데 하필 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마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기록한 걸 거예요. 특별히 마가는 훗날 사도 베드로하고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아마 베드로의 말을 옮겨 적은 거겠지요. 그 의미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분명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로써 모든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증거해 주셨으니 더 이상 어떤 다른 증거가 또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르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했던 예수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모든 예수님 말씀을 다 가르침을 들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제자들이 들어야만 했던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어찌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인할 때 가능했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포기할 때 가능했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시고 당신의 주인된 권리를 포기하실 때 십자가 고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포기하셨으며 또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세와 엘리야의 칭송을 받으시고 하늘 가득한 천군 천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은 비난과 채찍과 침뱉음과 죽임당함을 묵묵히 받으시기 위함이었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얼마나 칭찬받기를 바라며 박수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무조건 높아지기를 기뻐하며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알아줄 리가 없으면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본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가 싫고 포기하기 싫고 내려놓기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1945년 10월 히틀러 치하에서 억압받던 독일 교회, 아니 더 정확히 좀 표현한다면 아무런 저항하지 않던 독일 교회가 세속화된 신앙을 재정비하고자 십자가 앞에 모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슈트가르트 죄책 고백이라고 불러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둘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셋째,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넷째,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용감한 신앙 고백도, 진실한 기도도,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삶도, 그리고 뜨거운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땅히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가지고 주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맞아서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맞아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절제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